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 종말의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이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해석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날짜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요건 이제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이제 종말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잘못된 해석, 14만 4천 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어디 있느냐. 일단은 우리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일단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숫자로 그냥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지금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신천지 이단. 근데 그 신천지에 지금 벌써 속해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5만 6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5만 6천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명이라고 해서 다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충성 경쟁. 충성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뭐 땅 팔고 집 팔고 가족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당연히 신천지 교리죠.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전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근데 거기에 한번 현혹되어져서 빠져들어가면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주류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랬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갖는 해석은 뭐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럴 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단일 민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오고 말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모계 혈통을 찾아가지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는요, 그 후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또 유대인 혈통을 받아요. 이제 그게 철저하게 어떻게 모계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지내면서 뭐 러시아계 유대인이니, 뭐 폴란드계 유대인이니, 뭐 그리스계 유대인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종족으로 따지면, 혈연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만 해도 이미 10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14만 4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따지면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에서 최근에서 14만 4천 명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우리 기독교 뭐 최근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래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뭐냐, 의미가 뭐냐.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명은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제가 그 밑에 검은 숫자로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비교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지파 이야기할 때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제가 괄호해 가지고 레위 해놨어요.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위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와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12지파가 똑같지를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1번의 그 12지파 중에 뒤에서 네 번째 보면 단지파 있죠. 단지파.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시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있는 해석 정도, 이게 뭐 정통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를 읽어보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단지파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 이 중부지역, 이 가나안 땅에 중부지역 이 블레셋과 붙어있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장 비옥한 갈릴리 북쪽에 그 땅을 새롭게 차지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지파가 형성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정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 자기의 땅을 버리고 그 땅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땅, 비옥한 땅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그 위치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지위를 놓쳐버렸다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꼭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은 또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또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막 성경을 많이 읽고 소설을 많이 썼는데,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말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 그 단지파가 쭉 우리 동쪽으로 옮겨와서 우리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그 글에 그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신학자들이 이건 너무 나갔다, 진짜 소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분은 뭐 또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단자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붙이는데 꼭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으로 바르게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왜 빠졌는지는 몰라요. 자, 근데 어쨌든 빠져 있는데,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맨 밑에 줄에 그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나오죠. 요셉. 여러분 신명기 33장에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그 지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12지파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인데 뭐냐? 왜 요셉의 아들만 두 몫을 받았느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몫을 받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형제들 그 야곱을 비롯해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 기근 때에 다 죽을 뻔했는데 다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지는 시초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실은 실질적인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많이 알아보신 것처럼 큰아들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큰아들이 르우벤인데 그거는 혈통적인 장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뭐였어요? 2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영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는 누구라 그랬죠? 유다죠, 유다. 왜? 유다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신명기 33장에는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돕는 지파, 그래서 땅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각 12지파 땅을 받은 곳에 속해서 그곳에서 더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정식으로 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33장에는요 시몬, 르우벤, 시므온이 나오는데 사실은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그냥 다 흡수돼 버려서 유다 안에 시므온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므온은 또 12지파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따로 독립적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던 12지파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지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연속성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을 때 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그 12지파 조상들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만 써도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느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단순히 문자 그대로 구약시대의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불연속성,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 다 알고 있었고 지식에 능했었고, 그리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12지파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모르는 사람 없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없듯이 12지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어느 지파의 누구, 이게 족보를 따지는 게 아주 능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연 속성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의 12지파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검은 2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설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여기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한 사람씩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12문에.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문에는 구약의 12지파의 12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개야. 근데 그 기초석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12사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적혀져 있고 기초석에는 어떻게 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바로 신약 시대의 바로 그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측량하니까 한쪽 길이가 어떻게 해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12,000은 뭐예요? 12 곱하기 1000. 그게 12,000이에요. 12,000.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또 144규빗.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12지파 12,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12사도 12. 그래서 144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숫자 인식 속에 가장 많은 수, 그게 뭐냐?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1000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을 모두 지칭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12사도 곱하니까 144.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상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거거든요. 많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12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12,000 스타디온, 진짜 실제 크기가 그런 크기냐? 그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수용할 만큼 큰 완전한 성이다. 그 의미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많은 성도들을 다 그 안에 들여보낼 수 있는 완전한 성,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2번을 하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2번.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뒤로 넘기셔서 3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요, 여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둘이었죠. 누구였습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굳이 혈통으로 따지면 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났지만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과 계획 속에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던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무슨 얘기냐?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에게도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우리가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게 사랑의 중요한, 그러니까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장자였던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 혈통적으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으로 낳은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낳은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신의 할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혈통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2지파 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입각해서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꽉 찼다, 많다라고 하는 1000이 곱빼져서 12,000.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많은 수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절대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 한마디로 말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다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수, 그게 바로 14만 4천인데 여기서 그 표현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단순히 숫자 14만 4천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도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이미 그 숫자를 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완전히,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큰 무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어느 한 부분의 문자에 매이면요, 성경을 자꾸 왜곡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서 묵상하면 그게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자꾸 현혹되거나 그 사람들이 막 계산해서 짜맞춰요. 짜맞춰도 그게 다 틀린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바로 14만 4천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단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